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 첫 시간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섯째 재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역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러한 15절 16절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용은 복이 있는 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아마겟돈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결론으로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그거는 세상의 복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천국의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 천국의 신령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 자들은 6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도 사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든지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에 대해서, 신앙의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요. 네 번째,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은 것이, 헐벗은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 기독교인의 부끄러움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 5가지가 해당되면 복이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도적같이 온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 주님입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요. 도적같이 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도적같이 훔치러 온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건 아닙니다. 뭘 훔치러 오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오신다는 뜻이지 뭘 훔치러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적같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그러면 첫 번째로 은밀하게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은밀하게 오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려면 그때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진리 기준이고요. 심판을 하시려면 진리 기준으로 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 오실 때의 수단은 뭐냐면 세상을 붙들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 수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 심판성이 들어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지 절대로 벌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진리 이치를 가지고 오실 때 진리 이치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지, 천국에서 그거를 쓰시면 그건 천국이에요. 그때는 우리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구원은 뭐냐면 이룰 구원입니다.
이거는 기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룰 구원이다. 이룰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원이 세상에 있고 목적이 세상에 있고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진리가 아니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세상을 붙들고 와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래? 하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는 목적이 세상이고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가 그 기준이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거를 심판해서 너 이거 틀린 거잖니?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틀렸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은밀하게 오시는데 이때 이 도적같이 오시는 이 주님을 알아보려면 성경 66권 특별계시의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이치, 진리 이치를 알아야만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 가치관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메시아가 초림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이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모르고 표면 이치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신앙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은밀히 오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사용해서 세상을 붙들고 오시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표면보다는 그 이면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걸 깨닫고 알지 못하면 절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재림주 오시는 것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은 그때는 이미 결정이 다 됐어요. 마치도 이거는 수험생이 자기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 거기서 입사시험을 보던 입학시험을 보던 입학시험장에 들어간 거고 입사시험장에 들어간 거요. 그때 가서 거기에서 오답을 쓰면 그거는 오답이에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 최종적인 시험을 보기 전에 모든 수험생은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연습하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즉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룰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 이치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진리 이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도적같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 뭘 훔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부러 감춰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천국 못 오게
하시려고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면 그거 자체가 은밀이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할 때 도적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성경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가지고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사건과 환경과 사람 속에서.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주니 성도들이 알 길이 없는 거죠.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벌써 은밀계시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시성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계시인 말씀을 깨닫고, 성경 66권 말씀을 깨닫고, 세상 가치관인 그 죄성을 버려야, 그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도적같이 오시는 이 주님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큰 복은 없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다음에 누구든지 깨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깨어있는 신앙. 누구든지 깨어 그랬단 말이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정신이 말짱한 거, 그것만 깨어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깨어있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각성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성이 살아있어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성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성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성은 이거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성경의 이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깨우친 사람,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욥기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마음껏 가서 시험을 해봐라. 악령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해봐라. 그럴 때 욥이 그 속임수에는 넘어가지 않는데 이게 확실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을 통과해가면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한 은밀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그거를 모르니까, 즉 사탄을 보내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친구들이나 아내나 많은 사람들은 욥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죄 없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냐? 그 욥은 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건 아니야. 제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참남된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젠가는 한번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보다 큰 것도 하기를 원하신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분들은 자기네는 진리 말씀을 깨닫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자기 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틀에 매여 있으면 그거는 잠자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가고 자라가야 될 그 이룰 구원은 이거는 무한입니다. 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라고 하는 이거는 수준에 따라 다 다르다. 그 수준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늘 자기 환경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 이럴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야 그거 내비로 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누가 아냐 라고 하는 그 수준의 표현하고 그거를 아무 때나 갖다 써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욥이 만약에 아내가 와서 얘기하고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준의 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적 퇴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안 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욥이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을 오시는데 저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저 말을 듣지 말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수준 이상으로 네가 올라가서 나와 만나자.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거야. 세상이 막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막혀서 기도할 줄 아는 구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맨날 입만 벌리면 세상 뭐 달라고 그러고 그 세상 것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깨우침을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진리가 아닌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킨다. 이 자기 옷을 지킨다. 자기 옷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옷.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옷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옷. 신앙의 옷이라고 하는 거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활동이란 말이에요. 신앙활동에는 둘이 있습니다. 생명활동이 있고 사망활동이 있어요.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활동을 하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생명활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납니다.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성찰을 하고 나니까 내가 소원의 목적이 아직도 하나님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구나. 내가 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깨달은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게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원해 주시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의사인 진리 이치로 그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판단해서 그것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얘기는, 벗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옷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 그 옷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거, 그게 옷을 지키는 거고, 그 옷을 지켜서 입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신앙인들이 요즘에 보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 거듭났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어? 이 벌거벗고 다니는 거 어린아이요 그거. 기본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갓난쟁이란 말이에요. 갓난쟁이는 부끄러운 걸 몰라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일일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그 죄사함을 가지고 이제 거듭난 그 신앙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그 벌거벗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벌거벗고 다니는 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요, 벌거벗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 걸리적거리는 거 싫어해요. 어린아이들은 부끄러운 걸 모르니까. 이 기본구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걸로 세상 구하고 세상 소원하고 목적하고, 그리고 그거 생기면 좋아하고, 그게 부끄러운 신앙인데 그 부끄러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신앙이지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옷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자기 옷을 지키기 위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깨달은 말씀으로 자체화하고, 자체한 말씀으로 사건과 환경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게,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사성 뜻에 맞게 대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아야지. 신앙의 부끄러움은요,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한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삶이 없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세상 산 그 신앙 활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부끄러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이 기본 구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 그걸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 부끄러움이라고 그걸 가르쳐 줘야 그게 부끄러움인 줄 알고 그 부끄러움을 느껴간단 말이에요. 신앙의 부끄러움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으면 신앙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도 신앙의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크게 써붙인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부끄러운 소리지요. 그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천국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볼 때는, 그렇지, 내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근심하면 안 되겠지, 근심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 문구를 써붙인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있을까?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는 신앙활동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게 복인 겁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영광자지요. 옷이란, 이 옷은 작업복이 아니고 이제 영광의 옷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광의 옷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자,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 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15절에서 우리 함께 봤으니까 이제 16절이 되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 왕들이 누군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왕들을 모으는데 거기 새 영이 그랬습니다. 모으는 주체가 누구냐? 새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겟돈에 새 영이 모은단 말이에요. 영이 셋이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새 영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새 영. 앞에서 우리 함께 봤습니다. 개구리 같은 영입니다. 개구리 같은 영 하게 되면 이건 양서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세상도 성공하고 천국도 성공하려고 하는, 그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천국이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천국에서도 성공하고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은 사용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개구리 같다. 이 개구리 같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양서류구나. 세상과 천국을 두 개를 다 가지려고 양손에 붙잡고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영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은 어떤 영이냐? 이 순수하고 깨끗한 영을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 더러운 영은 세상 이치를 붙들고 있는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귀신, 사단, 마귀 이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 영이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이치를 붙들고 신앙활동하면 그게 더러운 영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상이 소원이고 세상이 목적이고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성이 세상 이치고 그렇게 가 있으면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영이에요. 피조물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의 영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진리 이치에만 역사를 하셔요. 오직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 이러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밖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건을 동원하시고 환경을 동원하시고 사람을 동원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님께서는 악령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목적은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새 영, 그러면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영, 이거 교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용의 입에서 나와요. 용 하게 되면 이게 천국에서 쫓겨난 용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다에 갔어요. 그 바다에서
바다 짐승을 이끌어냅니다.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죽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 그리고 이 용이 땅에서 또 짐승을 또 끌어냅니다. 짐승하게 되면 이거는 천국을 모르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밖에 모르지요. 천국은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실천신학자란 말이에요.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 입,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이에요. 용의 입, 용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풀어내는 거. 짐승의 입, 이거는 짐승의 성질, 짐승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성을 모르고 천국 준비가 안 되는 세상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입이란 말이에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입하면 교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선지자. 그 신앙에서 거짓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신앙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면 이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면 그게 거짓 선지자야. 참 선지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표면 이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선지자. 그거를 배우면 천국이 준비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교훈을 받으면 천국은 멀어지고 세상은 커지는 겁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거 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거 불교 아닙니다. 이슬람 아닙니다. 다른 종교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내에 용의 입이 있고 짐승의 입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걸 알아야 돼요. 참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육신, 육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쁜데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세 영이 어디에 모이느냐? 아마겟돈에 모이는데요. 이 아마겟돈을 히브리음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음으로 그랬어요. 히브리음으로라고 하는 거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음성, 소리란 말이에요. 이 소리, 히브리 소리, 히브리 성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경에는 둘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 복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 말씀해 주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분별하는 거. 근데 선악을 분별하면 세상은 다 정죄로 들어가 있어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게 유대인들이 정죄를 받는 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으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받지 않으려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 신앙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입니다. 물론 이것도 선악을 얘기합니다. 자, 율법 속에 있는 그 선악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정죄를 말씀을 하셔요. 그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죄를 깨닫고 네가 그 죄를 버려라. 깨닫고 버려라. 목적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음으로라고 하는 거는 율법에 선악을 구별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성질을 얘기할 때 그거를 율법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주어서 정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판결을 하는 것은 뭐예요? 감옥에 가냐 안 가냐 그게 문제거든. 정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감옥에 안 가냐
가냐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문제란 말이에요. 너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 그거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통해서 다 교훈해 주신 것이고,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고, 율법적 문제의식을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자,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아마겟돈 하면 여러분, 자, 이거는 히브리 음입니다. 이 땅에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자꾸 이 성경에 나온 뭐가 있으면 그 땅을 자꾸 생각하는데 신앙 정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 장소가 신앙적으로 어떤 위치일까를 아는 게 아마겟돈이요. 에덴 동산 하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찾지 말고 내 신앙 정신 사상 속에서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일까? 에덴 동산이요, 그게. 창세기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자,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 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이요. 하나님의 큰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날에 일어날 전쟁이란 말이에요. 집단적 갈등이란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신앙적 기준 싸움이 벌어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가 집단적으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마겟돈이요, 그게. 집단적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마겟돈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 이치에 갈등이 있는 거 어딥니까? 그게 교회. 성경의 표면 이치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자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자는 두 세력이 교회에서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표면 이치를 붙들고 신앙활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유브라 대강이 무너진 거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과 율법의 그 극심한 갈등이 있는 곳이요. 자, 복음과 율법이 갈등하게 부딪히고 아주 극심하게 부딪히는 곳이 어디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율법으로 살 건지 아니면 내가 복음으로 살 건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왕들을 모으더라. 왕을 알아야 됩니다. 왕 하게 되면 지위, 왕의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하면 그때는 이치를 사용합니다. 이해 다생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이 왕은 세상 이치로 세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통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왕에는 둘이 있어요. 세상왕과 천국왕. 세상왕은 임시 이치로 세상을 쓰는 거고, 천국왕은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써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도는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터를 이해하시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꼭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구원을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합니다. 세상 왕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왜 하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써 부리짓고 싸우고 하는 것이 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를 영원히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